마라나타 학생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또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찬양과 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연휴가 또 지나고 코로나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교회에 다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와 함께하리. 나 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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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때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또 영원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삶에 문제가 많더라도 아버지께서 있더라면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가 견딜 수 없던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또 아버지께 기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꼭 붙어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렇다 해도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 때처럼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김준식 전도사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그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16절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그리고 16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석들은 잘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추석 인사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또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만 계신다는 이야기를 또 들은 학생들도 있는데 추석 뭐 어쨌든 건강하고 잘 다녀왔길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추석 맞이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 원래는 고향은 저기 충남 예산인데요. 예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번에 할머니가 직접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다 서울 인천에 사는데 저희 할머니만 충남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표로 올라오셔가지고요. 같이 잠깐 명절 맞이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그 명절하니까요. 저도 여러 명의 조카가 있거든요. 여러 명의 조카들이 있는데 이번에 갔더니요. 저희 사촌 누나의 딸들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촌 누나의 딸들. 제게는 조카였죠. 그 첫째는 8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첫째는 5살, 둘째는 8살, 5살인데 첫째랑 둘째랑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째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쉽게 말하면 무대 체질이고요. 둘째는요 반면에 어떠냐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부끄러움도 많고 낯도 많이 가리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제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제 이모들과 이모부들이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재롱을 피울 수 있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좋아하죠. 근데 반면에 둘째는 소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조카들을 보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보이는 것은 외향적이고 무대체적인 첫째가 대담하게 노래를 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둘째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생각한 것처럼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첫째는요 분위기를 딱 띄워주니까요 본인이 알아서 막 그 주일학교 저희 이제 외가 쪽은 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아주 뭐 자기 무대인 마냥 나와서 막 찬양 여름 수련회 때 배웠던 찬양 부르고 하는데요. 막 이모들 너무 좋다고 막 깔깔대고 막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러셨고요. 반면에요 둘째를 시키려고 하니까요 너무 소극적이고 낯이 가리다 보니까 분위기 띄워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막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겨우 달래서 분위기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무언가를 보고 느낄 때요 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방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외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그 머리로 느끼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 우리가 보는 사물을 보는 이 눈과 눈이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 보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있고 머리로 느끼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기도 하고 저랑 가장 이렇게 또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뭐 본인이 표현하기로는 예술을 한다고 표현해요. 예술. 예,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요. 예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뭐 여러 사진들을 참 많이 찍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 사진을 열심히 고심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딱 저에게 보여주면요, 제가 딱 사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사진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뭐가 멋있다고 하는 건지 뭐가 예술이라는 건지 아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시큰둥하게 서 있으면요, 그 친구가 제 표정을 딱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무슨 예술을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뭐 봐봤자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드는 생각이 있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단지 외적인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머리로만 느끼는데 그 친구는 어떤 외적인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예술을 보고 그런 것들 마음으로 느끼니까요, 저랑 완전 같은 사진이지만 대하는 태도나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돌멩인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예술이고 아름다움이고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독특할 정도로요, 다르고 개성 있고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누군가는 흰 도화지에 낙서한 것 같은 그림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 작품이 수십억 대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간의 개성과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에베소 1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에 또 가보면요, 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수고 믿음의 삶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했던 바울이요, 그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닫혀있는 마음의 눈, 이 내면의 눈을 열라는 그 바울의 아주 강하고 담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밝아질 때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한다는 사실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 청년의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심하고 강할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참 불안하고 답답하다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저희 또 세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건을 보면요 늙고 연약했어요. 예. 사실 강하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예. 기왕이면 좀 젊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늙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 선택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있던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광야의 길을 떠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는 그 약속 안에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바다 안에 있는 모래알 같이 너에게 저 별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요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 개인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또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뜻이 있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뒷부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전체를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이 두 사람을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1세 광야 세대 1세대입니다. 예.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놓쳤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놓쳐버렸어요.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만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불순종하게 되고요. 세운 권위자에게 대항하게 되고요. 예. 불평과 불만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예.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왜 도대체 잘 살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 예. 모세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요. 예. 이스라엘 1세대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잊어버리고요. 예.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지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다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다른 1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평과 불만, 불순종 속에 그 소망과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땅에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예.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풍성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려 결국에 세상에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그게 내 삶의 행복인 줄 알고요, 예,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에 빠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거부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것들을 멀리하고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급급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19절 말씀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기록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역사가 뭐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불치병을 치료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책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모든 사건들의 특징은 바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홍해바다 여러분이 건넌 거 아니잖아요. 다 모세, 다른 사람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바다의 그 기적의 역사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대단한 걸 안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린 정말 대단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걸리면 무증상,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사람들도 나오는데 반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학교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뭐 전화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까지 하면 지인 중에 두 번째로 코로나에 걸리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걸리게 됐냐, 뭐 자초지종 설명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중요한, 제가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일단 뭐 코로나 걸렸으니까 병원에서 자가격리를 좀 해야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좀 넘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병원 입원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뭐 힘든 것도 많은데요. 가장 우울한 게 있대요. 자기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가장 우울한 게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잠깐. 코로나 걸리면 무증상자도 있는데 코로나에 또 걸리면요 후각과 미각이 없어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기사나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후각과 미각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선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후각과 미각이 사라졌다. 여러분 후각은 뭐죠? 후각은 냄새를 맡는 거고요. 미각은 뭐죠?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답답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내가 먹어도 무슨 맛인지 느끼지 못해요. 냄새를 맡고 싶어. 이게 좋은 냄새인가 안 좋은 냄새가 맡고 싶은데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는 선배가 연락 와서 가장 우울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느끼지 못하는 거, 맡을 수 없는 거,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후각을 느끼지 못하고 미각을 느끼지 못하고 설사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도 불쌍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말씀 묵상하다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 오히려 그게 내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괴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급급함, 초조 막연한 걱정과 염려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마음의 눈이 닫혀 있고 어두워짐을 통해서 발생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밝히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에베소서는요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랍고 풍성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죠? 세 번째 일성. 그래서 웃기만 하는 거야?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어두워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눈은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내가 마음의 눈이 밝고 싶다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건강 수련한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서 그 어떤 자연의 그 향기와 어떤 분위기에 취한다고 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너가 좀 속세를 떠나서 조금 조용한 데 가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잠깐 있는 현실에서 도피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조명. 우리가 빛을 쏘잖아요. 다 어두워져 있는 빛을 쏘면 저만 밝아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새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아버지와 지혜의 계시의 영,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명하심을 통해서요, 얼룩져 있던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기 전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가끔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내가 잘하더라도요, 끝나고 나면요, 뭔가 괜히 마음이 찜찜해요. 괜히 필요 없는 말 했을까봐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발생합니다. 닫혀있고 어두워있는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필요한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많고요, 뒷걸음칠 수 있는 길도 많이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 그게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사실요, 성경의 어떤 대부분의 우리 또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다 이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러지 아니할 때 넘어짐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때 좌절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본부터 충실히 잘 다져서 죽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 인도함을 구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답답함, 불안함, 또 걱정들, 염려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좀 불안과 막연함, 답답함이 있는 분들,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축복을 주실까? 정말 그 천국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현실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보고요,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져 있고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귀와 듣는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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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등의 주님, 권의 주님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라탕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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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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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끝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광고 말씀은요, 예배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당분간 토요일날 이렇게 4시에 본당에서 마라타 학생부 예배 영상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나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50명까지니까 저희 학생부 인원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4시에 그렇게 와주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는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1시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책이 아직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큐티책을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큐티책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큐티 생활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좀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 맞이하여 학생부 영상 예배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소수지만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약함을 주여 밝히사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라다 학생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모든 삶을 부탁합니다. 특별히 추석 맞이하여 여러 또 고향과 사람들 만나고 왔는데 그 가운데 건강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다 학생부 이 교회 붙잡아 주시고 주여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